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은혜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 소원에 우리의 간절함은 언제나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저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있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지 않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일 뿐인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즐겨 여기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말씀 속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내 손에 쥐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린 문을 오가는 것조차 힘겨운 어린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하나를 아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멋진 소원을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귀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수단 삼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을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진 솔로몬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여러분 보세요. 게다가 자신의 앞선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 어린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마음들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통하여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하나씩 다 벗겨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소원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그 간절한 예배의 결과로 나타난 소원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에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라이브로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치열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마음이 단지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소원을 자신의 마음에 이제 담아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기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소원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원리에 대하여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입어야 할 것, 내가 갖추어야 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살아가야 할 곳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의 내일에 대하여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시간에 먼저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엘리야는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의 소원을 나에게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곱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곱빼기를 중국집에서만 외쳐봤는데 오늘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 그 곱빼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엘리사의 그 마음 안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역은 도무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난 이 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무지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 같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암흑 속에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무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허락되어진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러하였겠어요? 이 엘리사의 소원은 어떠한 소원입니까?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소원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부족과 결핍에만 자신의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소원들을 고쳐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작은 소원이건,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대한 비전이 되어졌건 간에 이 모든 소원과 비전은요,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쳐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비전은 단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소원이 고쳐지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삶의 증거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말씀으로 가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소원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그 소원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과정 가운데 쉬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소원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5절 말씀에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 외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교육받았던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이들도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질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엘리사만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여정 가운데 엘리사는 묻고요, 엘리야는 대답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요단 강변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은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대화는 똑같은 패턴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 가야 한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이 동일한 것이죠.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어떻게 사역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그냥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소원 한 가지를 간절하게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는 과정을 보세요.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는 고집스럽게 따라가요. 스승의 말을 참으로 듣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것이에요. 이 마음의 소원은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르러서 장면은 바뀌면서 주변의 모든 제자들은 사라지고 주변 인물들은 사라지고 오직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아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조용히 묻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면서 왜 끝까지 엘리사를 향하여 오지 말라라고,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네가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네가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사에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말은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얼마나 절실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포기가 빠른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빠른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던 이방 여인인 룻이 생각이 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시어머니가 신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해요. 이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동서인 오르바도 울면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던 이 룻의 선택과 그 소원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떠한 한순간에 집중되어지는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을 내서 충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죽음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 여러분 답해 주세요. 여러분, 물은 몇 도가 되어지면 끓게 되어지나요? 예? 100도가 되면 끓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9도의 온도에는 물이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까? 끓어요? 99도에는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에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뜨겁긴 하지만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맞죠? 1도 차이잖아요. 1도. 여러분, 증기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220도가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220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증기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1도의 차이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 건설회사에서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건축 기사에게 회사의 사장은 한 가지 프로젝트를 더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내가 정년 퇴임을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건만 사장은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마지막까지 일을 시킵니다. 사장은 그에게 멋진 집 하나를 더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건축 기사는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에는 대충 그 집을 짓게 되어져요. 집이 완성되어지자 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집은 지금까지의 당신의 노고를 향한 회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있다면, 일이 조금 잘 안 되거나 남들이 나의 소원을 우습게 여기고 구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오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의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소원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낭망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은 쉬이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선지 학교의 선지 생도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함께 몰려들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시대를 준비하여야만 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따르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들갑 떨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는요, 엘리사를 생각해서 해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오직 엘리야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며 엘리사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너희의 눈에는 내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나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한 말이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좋은지 또한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모양이죠? 나의 경험치가 보여주는 만큼 나의 감정이 흘러가는 모양대로 나의 의지가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며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하와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다 먹어도 되지만, 왜냐하면 물어본 것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니 하와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실과를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뱀과 똑같이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삶의 소망 삼고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예수를 주님 삼고 살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주님을 향한 불평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불평이 자라게 되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왜 불평과 원망이 자라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이해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사건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동산 중앙의 나무 하나를 먹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충분히 나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고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벌어지는 작은 사건 하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한 조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다 이것들을 다룰 수 있고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스쳐 지나가는 환경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리게 되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제일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들려지는 말 한마디에 보여지는 환경 하나에 한없이 흔들리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한 엘리사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의 잠잠함을 통하여 나는 입을 다물고 오직 주님께서만 내 삶에 말씀하시도록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내 마음의 소리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니 조금 길지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은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복 있는 자와 악인이 되어진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고, 악인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악인들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리 살피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배운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삶의 원리는요, 바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죠. 이제 엘리사의 눈에 더 이상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한 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 들고 요단을 치게 되어지고, 그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엘리사는 마른 땅이 되어진 그 요단을 다시 건너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미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인 엘리사가 따라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을 점검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경우 언제나 그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은 부모인 여러분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제나 부모가 보이는 삶의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난주에 가까운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말합니다. 승일아,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러한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그 당시로부터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아버지 문제로 종종 나눌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냈는데 혼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게 되어지니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미국인 교회 가운데 사우스 클립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청소년 사역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은 완전히 저와 똑같이 생긴 한국인이었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요, 그분의 억양은 완전히 흑인이 이야기하는 영화와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누구나 열의 열 다 이 사람은 흑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모든 언어의 억양이 흑인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입양된 가정이 크리스찬 흑인 가정이었던 것이죠. 전형적인 흑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영어의 억양은 완전히 흑인의 영어와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감출 수는 있지만 어떠한 순간이 되어지고 삶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평일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지 못한 그 역사 드라마를 한 권에 몰아서 토요일날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 내시더래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온전하신 믿음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변화의 이야기가 언제나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교훈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잘해라, 잘되라 그러한 이야기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삶이, 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면 자녀들은 그 삶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있을 때 제 딸이 책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항상 독서 목록을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학교에 그 컴퓨터에 저장된 목록을 보면 그 학년에서 제 딸 아이가 책을 가장 많이 읽을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제나 책을 붙잡고 있었던 아빠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대부분의 독서를 제 목양식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잘 책을 안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도 신기하게 너무나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는 읽지 않아도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책 읽는 유익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가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 읽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을 토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혜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어진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죠.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져야 하고, 오늘 내가 누구와 관계하여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배운 대로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소원에 간절하대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엘리사처럼 룻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간혹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요, 오늘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을 향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욕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소리에, 그 모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사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엘리야는 보고요, 배운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자녀를 향한 그 소원이 얼마나 많이 담겨지시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잔소리와 같은 그 수많은 말들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소원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의 기쁨만을 위한 소원인지 여러분 먼저 제대로 살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은 왜 그렇게 푸르고 높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길에 보니 공기가 이제 많이 차가워졌어요. 공기가 그렇게 참으로 소슬해진 것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로부터 백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24절기 중에 백로
맑은 이슬이라고 하는 참으로 서정적인 절기가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떨어져서 아침마다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지는 계절이 되어진 것이죠. 봄이 여러분 엊그제 같고 여름의 무더위를 그렇게 탓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 해의 삶에 대하여 결산하여야 할, 확인하여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이야기, 우리가 소득한 모든 것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무질하여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허탈하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다시 그물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나의 모든 실패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시는 변화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반복하였던든지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좌절의 고비를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간에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거나 그것에 대하여 볼모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한계가 너무나 뻔한 나의 경험, 늘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내일에 대한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에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새벽 미명에 맺히는 이슬처럼 주님의 음성은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함께